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다. 내 안에는 정말 믿음이 좋다. 내 남편은 믿음이 정말 좋다.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정말 하기 위해서는요, 좀 오랫동안 지켜보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어요. 네. 자, 왜냐면요, 평소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에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위험한 상황에 있거나 혹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때도 한결같은 믿음이라면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도 자주 해요. 와, 이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 어떤 상황에 우리가 주로 이런 말 하냐면요, 이런 편안함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안한 삶, 이런 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채워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될 때, 그때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평안함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평안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의 평안함을 추구한다면요, 우리는요, 이러한 종류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게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일까? 라는 어떤 질문을 던져집니다. 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의 삶도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뭔가 잘 풀려나가고 막 승승장구해 나가고 이것이 승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좋은 것들을 얻게 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승리라고 혹은 착각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승리라고 여겨진다면 그 승리를 얻기 위한 과정은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승리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들, 거기에 관심이 쏟아질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기신 이 승리는 과연 이런 종류의 승리일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이어 나가셨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해요.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쭉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지어지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28절을 읽어드립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2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많이 말씀해 보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떠나간다, 예수님이 제자를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의 곧 있을 그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그 승천과 그들을 이어오게 될 성령님의 이 땅의 강림을 모두 다 포함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그때와 예수님이 떠나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떠나감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부활과 승천이 있고 승천에 이어오게 될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
그것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때,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설교하시고 진리를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 그 자체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자신의 가르치는 이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마저도 굉장히 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었어요. 사실은요. 제자들도 그거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긴 오는데 메시아가 고통당하고 죽게 된다. 이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더 이상은 비유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그들 눈앞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기억되도록 도와주는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도 그들에게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때가 온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해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그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실 성령님께서 하실 일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의 방법을 통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고 우리가 지금 그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26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자들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런 조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바로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다 떠나버립니다. 물론 요한과 베드로는 떨찍이 따라가긴 했습니다. 제가 할 길로 떠나버릴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만 해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믿음의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 고백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뜨거운 열심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랑 고백이지만,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서 믿음의 길로, 성숙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도록 빚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이 담긴 대목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실수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내 양심을 저버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죄가 허우적거리나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강력한 의지와 자신의 그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헌신된 열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만약에 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일들을 그르칠 것이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이고, 지금 비록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를 꼭 붙들고 미시든지 당기든지 해서 가실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훅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황하셔도 됩니다. 저라도 당황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28절. 다 같이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이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너희가 그렇게 찾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1장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바로 그 말씀의 영광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지금 선포하고 요한복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을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원래 영광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25절에서 비유로 이제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을 때가 온다는데, 그때는 그들의 눈, 제자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뒤에 이어 오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그런 사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직접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드러낸다고 하는데 그 가르침, 드러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 율법이 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많은 번제, 헌물이든 무슨 희생 제물을 통해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규정들을 그들이 더했어요. 그리고 그런 규정들을 지켜나감으로써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들 눈앞에 걸어다니시고 그들 눈앞에서 마시고 그들 눈앞에서 먹고 그들 눈앞에서 가르치시던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영 엉터리처럼 들린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인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믿음의 깊이가 깊고 좁고 얕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적어도 제자들은요,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긴 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방향만큼은 정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비록 미완성의 사랑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의 미완성의 사랑을 보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미래에 완성될 그 사랑을 보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무엇을 알겠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함은 그들의 인식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당신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도 사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건 아니에요. 곧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곧 있으면 예수님의 그 잡히심을 보고 막 흩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방향만큼은 제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성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방향만큼은 제대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미성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방향만큼은 제대로 서고 있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바로 방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 그것에 불안정한 것을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앞으로 성숙하게 될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방향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확신하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첫 번째 뉘앙스는 이제서야 너희들의 믿음의 방향이 나에게 제대로 맞춰줬구나 라는 그런 안도의 뉘앙스도 있는 반면에 걱정과 염려의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너희들 이제 곧 있으면 너희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시험하게 될 환난의 상황이 곧 올 텐데 너희들이 잘 통과하면 좋겠는데 이런 염려의 뉘앙스도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자들에게 있을 첫 번째 이 시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됩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뿔뿔이 흩어질 것임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그 연약한 그 평안이라도 사라지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란듯이 다들 평안을 잊어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미완의 믿음, 미완의 사랑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일 외에도 그들에겐 무수한 환난과 무수한 고통과 무수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요,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 중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평안이라 함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편안함이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편리함과 삶의 편안함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 하면요,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때문에 느끼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고, 그런 것들과 전혀 무관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평안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편안함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 편안함을 또 얻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 마음이 편안한 것, 내 몸이 편안한 것, 이런 것들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차원의 편안함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우리가 최고의 이익을 얻든지 못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주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종류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여기면요, 우리는 이런 거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가차없이 포기해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된 우리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누려지는 평안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평안이에요.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이런 거룩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요,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고난아 와라, 핍박아 와라. 비록 그거 당할 때 내 마음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평안은 내 안에서 변함없이 계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가진 평안이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과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악과 죄의 대가인 사망을 극복하셨다, 이기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죄의 권세를 극복해내는 그런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죄의 대가인 사망을 영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는 죄로부터 이기신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매 순간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승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을 얻는 평안을 추구한다면요, 이 세상의 편안함을 얻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이기신 이 승리 못 얻을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것이고요,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가차없이 저버리게 될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정말 달콤하거든요. 저도 편안한 거 좋아해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돈이 좀 많으면 진짜 편하게 살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긴 승리는 죄를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긴 승리는 죄의 대가를 이긴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때 분명하게 이룰 곳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혹은 사망을 이기고 몸이 변하여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얻게 될 건데요. 이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려야 한다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최종적으로 주어질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그 승리가 더 값지고 아름답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제대로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진한 열심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연약한 우리의 허리춤을 꼭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삼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평안함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로부터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다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때 그 날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빛나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손을 붙들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